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먼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는 소나 당나귀 같은 가축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인데요. 이것을 뒤에 수레나 쟁기와 연결하여서 노동을 이제 하는 그런 장치이죠. 때로는 가축 두 마리를 서로 연결해서 한 멍에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노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멍에를 매다, 함께 매다라는 이 표현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불균등한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70인역 말씀 성경에서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도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교미하거나 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1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개념이 유사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동물들을 한 멍에로 연결해서 밭을 갈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상상을 해볼까요? 다른 동물인 소와 당나귀를 한 멍에로 연결시켜서 노동을 시킨다, 밭을 갈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아마 관심사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를 같이 한 멍에에 연결해서 이렇게 노동을 시킨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밭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조합은 매우 이상한 것이고 바울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러한 불균등한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균등한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1절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등장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과 불균등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한번 고민해보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총 5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언급하며 독자의 반응을 끌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바울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이 표현은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차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얼핏 보면 참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과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반대쪽에는 법이 없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이제 불을 켜면 어둠은 도망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거나 서로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가치 없음,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들이죠. 마치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를 잘 묘사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벨리알이 서로 합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반대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벨리알 또 자기 스스로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서로 연결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전혀 생명이 없는 허상일 뿐이죠. 이 둘이 과연 일치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섯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 주변에는 참 은사가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은사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으리라 좀 저는 이제 확신이 드는데요. 그 질문들은, 그 대답은 아마도 아니요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하는 권면에 힘을 지금 싣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빛, 그리스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성전은 불법과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어울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의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악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방문했었던 그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재건한 지 한 100년도 안 된 신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다른 식민지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오거나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종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신도시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도덕 또 윤리 이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에게해 또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에게는 세금을 매겨서
고린도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울러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긴 여정을 잠시 멈추고 돈을 쓰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이스티미아라는 게임을 2년마다 이렇게 행했던 도시였고요. 또한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또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그 종들이 그 신전에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매춘을 했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고린도는 우상숭배와 돈, 문란한 일탈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너는 고린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를 문란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옛날 관습들,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악행들을 여전히 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고린도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권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고, 저는 이제 아기 때 그렇게 어머니 이렇게 등에 업혀서 이제 선교지로 갔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자라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지역에 이제 밀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밀림에는 이제 예전에 영국 성공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백이 있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예전에 본인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토속 신앙들, 그런 실천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관습들을 이제 좀 설득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청년 손목에 사실 검정색 팔찌가 있습니다. 이 팔찌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부적입니다. 이거를 팔찌로도 삼기도 하고 또 문 주변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미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귀신이 무서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그 설득을 하여서 그 팔찌를 이제 자르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저것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던 저는 팔찌 있는 게 나름 멋있잖아요. 그렇죠? 팔찌도 있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들을 좀 존중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봤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예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일을 하신 것임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주를 보는 것, 또 점을 쳐서 뭐 특정 날짜를 이제 받아오는 것, 또 이사를 할 때 특정 날짜에 이사를 해야 저렴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뭐 귀신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에도 이러한 토속신앙, 우리 한국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상 숭배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불균등한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 옛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움직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서약하는 그런 내용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나타내는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존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 건물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하나님을 잠시 여기에 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활하다가 타협하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순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해져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며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이 아들과 같은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이 되었죠.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 또 우리 청년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꼭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행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그 불균등한 멍에를 함께 메고 싶은 유혹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